창세기 26장 23절, 4절, 5절.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시다. 짧으니까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환경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권 집사님 지도 되나요? 예. 오늘은 그랄 지방, 블레셋에 있는 그랄 지방, 이삭이 살던 곳이 부엘라 헤로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그랄로 올라가 가지고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랄에서 있었던 사건들, 우물 파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빼앗고, 그러니까 결국 양보해서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환경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권 집사님 고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설렘도 있지만 굉장한 부담이 있지요.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까,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려도 따라오고요, 근심도 따라오고, 때로는 불안도 따라오고, 때로는 두려움도 따라오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복잡한 감정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그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행동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게 되어지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12장,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 시절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면은 저 밑에 쪽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실수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의 아내 사례를 보고 누이라고 말해라, 이런 사건,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애굽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흉년이 들었던 때였고요, 또 다시 한번 또 흉년이 들매 또 다시 한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은 이삭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또다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던 땅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졌고, 먹을 것 찾기 위해서 그는 이사를 했습니다. 어딘가 블레셋 땅에 있는 우리가 지도로 보았던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가서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동일한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리브가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자들은 너무 예뻐도 탈입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땅에 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내 아내라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내 아내를 내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탐내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그는 누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누이라고 말해라.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게 발각되어집니다. 발각되어지면서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하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6장 9절에 가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내 생각에 내 예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염려스러워서, 불안해서 그래서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새로운 환경이 도래되어지게 되면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일을 합니다.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고민들이 많습니다. 고민들이 많게 되어지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근데 이때에 정작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새로운 환경들 앞에 새로운 일들을 두고 새로운 도전을 두고서 늘 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일들을 시도할 때에, 또 새로운 인생의 국면으로 접어들 때에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살며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될 것 같고 불안한 것 같고 이 생각으로 따라가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깊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날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어쨌든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12절 말씀에 가면은요, 12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실수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실수했는데 13장 2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면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거든요. 인간은 실수를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고 생존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인간의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산되지 않은 축복이 숨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실수를 했으니까 실수에 대한 대가로 인생에 실패작이 와야 됩니다. 근데 실패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뭐가 다가오는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인데 그가 지금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실은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도전해 오고 누군가가 나와 경쟁을 하려고 할 때에 그 경쟁 속에서 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게 하기도 하고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삭도 실패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실패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에 집중했다가 인간적인 방법에 집중했다가 그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근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거 우리 우물이야. 그러니까 옮겨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다시 이 브엘세바 지방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겨야만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양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평화를 원하면은, 화목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너가 손해본다, 너가 진다, 너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웠으라도 상대방의 코피를 터뜨려서라도 너가 하고 싶은 것 해, 너가 가고 싶은 길 가라고 우리는 세상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둘러대라 말씀을 합니다. 보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싸움의 원리가 아닙니다. 질투의 원리가 아닙니다. 시기의 원리가 아닙니다. 한판 붙어보자의 원리가 아닙니다. 경쟁해보자의 원리가 아니고 화평을 추구하고 그리고 양보를 할 때에 24절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왔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납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주변의 경쟁과 도전의 세력이 몰려올 때에 함께 경쟁에 함몰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곳에서 양보를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은 편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싸우려고 대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양보하지 않으려고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내가 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에 새로운 환경인 애굽에 내려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을 때에 새로운 환경인 바벨론으로 가도 문제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움직이는 그 보폭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여기 보면은요, 내게 복을 주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나인 것 같지만은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쟁취하려고 몸부림쳤던 야곱의 인생 우리 잘 알잖아요. 사실은 야곱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길들을 말씀 따라서 궤적을 움직여 갔다고 한다면 야곱은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다 누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경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것은 사서고생입니다. 사서고생. 사실은 경쟁사회 속에서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그 환경에서 경쟁 속에서 내가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사서고생이 남는다는 겁니다. 사서고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원이 여호와이심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면 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치열하게 싸운다고 할지라도,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막으시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서고생.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들 앞에서 시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 시도하지 마시고 먼저 이것 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는 것도,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수진을 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지면은,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서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안 될 것도 될 수 있고, 꼬이는 관계들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은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허물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작품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길에 새로운 환경으로 돌입하는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 손자 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계산되지 않은 축복을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었을 때에 거기에서 쏟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